여러분 어제 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어제 우리 오랫동안 했던 고백 예배를 어제 우선은 1차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 고백 예배가 어제 하루의 고백 예배가 아니라 2024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고백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참 무엇인가를 힘쓸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고백 예배를 통해서 2024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라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하게 받으세요 라고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어제 기도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실망할 때가 오히려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기도만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 안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우리 JB 2층에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율이는 못하겠대요. 은율아 축구는 하겠니 그렇게 하라면? 축구도 못하겠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비전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번을 드린 하나님의 예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00번의 예배를 우리가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뭐 1000일의 야사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1000번의 예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1000번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피곤함과 어려움과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고 재력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처럼 막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이어서 계속 드려야 되겠다. 제가 참 고민이 많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간단히 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주기도 모드로 끝내요. 이것이 기도 한 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 기도하고 응답 받자. 몇 번이나 드렸을 것 같으세요? 제가 3일 하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일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로 예배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한 번 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서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겠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 네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해 줘야 돼. 너 올해 성경 100번 읽어. 내가 그럼 분명하게 너에게 응답해 줄게. 여러분, 올해 100번 성경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읽는데 달인이에요. 근데 우리 박연신 권사님 100번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100번을 읽는다라는 것은 100번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똑같은 책을 100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분량을 계속해서 100번을 읽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갈급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내 아들이 죽는데, 내 딸이 죽는데 하나님이 너 성경 100번 읽으면 내가 구해줄게. 읽으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읽어요. 왜 그렇죠? 내 아들과 딸을 살려야 되는 절박함이 그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겠죠.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분명하고 여러분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응답받기 위한 그 기대 제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이 미라클 서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간절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정확하게, 절실하게 세워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4년 우리 지저스 처치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모호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저는 우리 교회에 건물을 세우는 거나 뭐 사는 거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돌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박연신 권사님은요, 이 후암동 전체를 한 바퀴 도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보면 탁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한테 도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라고. 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 교회들을 목표를 세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물을 사려면 최소한 200억 이상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돈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건물은 내가 정말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건물은 너무나 가격이 올라서 도저히 내가 꿈꿀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 건물이 생겼으면 좋겠어. 건물이 필요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바람과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미라클 서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미라클 서클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들이 성을 함락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성을 도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을 돈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기를 원하셨고 6일 동안은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도르라고 해서 13바퀴를 돌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도는 게 문제겠습니까?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40일의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날 우리에게 갑자기 막 복권 당첨되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우리 지저스 처치에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씨앗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2024년 표가 뭡니까? 뭐죠? 2024년 표가 뭐죠? 그러죠.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2024년 표가 뭐라고요? 움트다, 잘하다, 이르다. 움트다, 잘하다, 이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움트고 잘하고 이르려면 그것보다 선행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씨도 안 심었는데 움툽니까? 씨도 안 심었는데 자라요? 씨도 안 심었는데 이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씨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그 움트고 자라고 이르는 그 열매를 우리는 차고 넘치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또한 그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가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곳에서 또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한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집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차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시고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4년 여러분, 새벽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구별되는 시간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 시간적인 것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저희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쁩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TV를 딱 틀어보니까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명량이 무슨 영화인 줄 아십니까? 이순신 얘기입니다. 이순신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살고자 하면 뭐 하라고요? 죽어야 된다.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고자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느냐?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돕는 자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베드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합쳐지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흔한 얘기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초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지? 이 기도와 내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그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일상화시키고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기도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되어질 것을 응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다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저스 처치의 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민준아, 가능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4년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